이 땅 위에도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평범하게만 느껴졌던 일상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 허락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던 최근의 날들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듯 누리던 일상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저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고, 주님 뜻과 다른 세상과 치열하게 다투며 살기보다는 그 속에서 순응하며 살았던 또 다른 한 주였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몸은 세상에 매여 있었고, 눈은 십자가를 보지만 발끝은 언제나 세상의 것을 향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 다음 한 주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 노력하는 하늘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비드의 위험 속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영주권 문제, 비자 문제 등 긴 기다림으로 지쳐가는 성도들이 있으며, 건강의 문제 등 각각의 상수 문제들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교회에 속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다니에 세우신 김광도 목사님의 말씀인 권능을 그 육체에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일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힘든 내 삶의 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뵐 수 있다는 소망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다들 마스크를 아직 쓰고 있어서요.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장별로 각각 시간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식사 및 기도회는 다음 주 한 주간 더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커피랑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인의 마스크를 이렇게 문의하는데요. 장수가 이제 교민들에게부터 일일이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종교단체에 이렇게 문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받았는데 한인회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도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로빈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잠깐 앞으로 나오면 잘 기도하겠습니다. 자고 있죠 지금? 네. 눈으로만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로빈인데 사진 보니까요 두 번 열었을 때 똑같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처음 나와싸우니 이 발걸음이 평생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의 또 믿음과 삶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도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요 또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쓰신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고든 목사님이 목회에 큰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뉴 잉글랜드 지역의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든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겠다라는 심정으로 목회를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이 책은 시골 교회가 이 목사님의 부임과 함께 갱신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존의 성도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목사님은 초콜릿 모임을 만드는데요. 여기에는 어른 세대부터 시작해서 청년 세대까지 다 들어가 서로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하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바꿔야 할까 서로들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초콜릿 모임에서 그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과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그 교회 성도들은 약 2년 가까이 이 초콜릿 모임을 진행하고 마치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의 그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일까요? 헌금이 많은 교회일까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일까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교회도 이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벌써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온라인 헌금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그에 알맞은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큰 교회라고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주님이 맡긴 사명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그 대답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고 있었던 기대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사회의 아픈 부분을 긁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질책하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철퇴를 내리길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로마와 싸워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도로 불이 내려와 이 불의한 세상을 좀 태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에게 예레미야 같은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민족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우리 가운데 뭔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가까이서 겪어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그 내용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저는 신앙이 성장하는데 크게 세 번의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요, 배움으로 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부모로부터 또는 교회 학교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알아야 더 신앙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요, 성경의 인물을 자신에게 모델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살기를 합니다. 저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해요. 요즘 최근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나아가서 한 번 더 변곡점이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도 있지만요, 말씀이 부대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서요,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신앙.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것을 행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올 때 저는 신앙의 완숙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잘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후에 베드로가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굽히지 않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 베드로의 오늘 이 신앙 고백은요, 기독교의 핵심이자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별칭인데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라는 고백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위에 계셔도 아무 상관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굳이 안 오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장소를 마태복음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명을 기록해 놓을 때 그냥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성경에 나오는 변화산 변화산이라 할 수 있는 헬몬산 바로 이 지점인데요. 해발 345m에 위치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휴가를 즐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이 도시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필립인데요. 이 도시를 아름답게 휴양 도시로 만들어 놓고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세 가지 요건 중에 최소 두 가지 정도는 조건이 붙어야 붙여졌습니다. 황제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큰 도시로서 황제의 신전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빼어난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어야 됐습니다. 저도 2008년 성지순례 때 이곳에 방문했는데 빼어난 경관과 함께 로마 신전의 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휴양 도시로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황제 숭배와 함께 물질 만능주의 최고의 유행과 향락이 넘치던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모습을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좀 이질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원래 직업이 뭐였죠? 목수. 제자들의 절반은 어부 출신. 그리고 한 명 그 중에 분명한 한 사람은 반로마주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볼 때 겉으로 좀 멀쩡해 보였던 사람은 세리마태 정도, 돈이 좀 많으니까. 아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일행들은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곳에서 최고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그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갈피를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삶의 그 무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연습과 눈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중단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8월 달에 제게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제게 저에게 인사이트를 좀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도쿄 올림픽이었고요. 하나는 브루스 목사님 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8월 달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국 선수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진 것 같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여자 배구, 펜싱도 있었고요. 특히 또 이제 락다운 겹치면서 저도 이렇게 많이 응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는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남자 양궁 단체전이었습니다. 선수들 개인의 스토리도 있었지만 신부 조화가 어울리면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 오진혁 선수의 그 라스트 슛은 진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쏘자마자 끝과 동시에 10명 금메달이 됐는데 평상시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좀 이렇게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요, 선수들의 심장 박동수였어요. 제가 리우 올림픽 시차가 안 맞아서 못 봤는데 이번 올림픽을 보니까 양궁은 심장 박동수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딱 슛 들어가려면 막 140, 150까지 막 올라가서 막 그 요동을 치는데 한국 선수들은 100, 110에서 그냥 평안하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예, 보니까 작은 변화에도 화살이 흔들릴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멘탈 연습과 함께 여러 가지 훈련들을 병행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연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브루스 목사님 간증이었습니다. 브루스 목사님이 그 교회 리더들밖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좀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교회가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냐 했더니 여러 다른 의견들을 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브루스 목사님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냐 했더니 브루스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받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처음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브루스 목사님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좀 이제 쉬면서 은퇴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이렇게 키위 교회로지 않고 멀티처치로 다 가는 방향을 꿈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 꿈 가운데 본인이 요트를 붙잡고 있는데 작은 요트를 붙잡고 있는데 그 요트는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없고 맞바람이 불면 맞바람이 없고 바람이 없으면 또 바람이 없는 대로 그냥 주님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요트를 붙잡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브루스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 그냥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대로 내어드리려고 한다. 바람이 불면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나는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관점으로 주십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두 가지 8월달 일들을 보면서요,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과 이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쓰러졌고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민문이 닫힌 상황에서 사람은 부족하고 직장 때문에 많이 도시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 자체, 한국 이민 사회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숫자로 판단하신 적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단단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4년 전에 제가 아무튼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저도 피똥 닦아주고 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 말 믿으며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고백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불러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각기 여러분 삶의 위치에서 또 교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따라가보면 어떨까?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바로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저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름을 베드로라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 유희인데요.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남성 단수 명사가 쓰였고요. 뒤에 쓰인 반석이라는 단어는 바위더미로서 여성 명사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아직 반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요.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당부의 권면의 말씀이 또한 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그 신앙 고백을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영적 전투를 하다 보면은 내가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위에 모든 성도님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우실 교회는 최후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따 좀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민문이 열렸을 때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실까 같이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성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가운데 주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성도가 사랑하는 이름 그대로 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어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며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선포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또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사랑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사람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눈물과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시오니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하시고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교회 공동체와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저희가 신뢰하며 복잡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끝까지 살아가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리와 대발걸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일들을 함께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아버지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만들어가신 아름다운 영적인 교회요 구원의 황제요 아버지 마지막 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올해 락다운을 끝내고 온 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삶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을 위해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와 또 치유시는 은혜와 궁핍하지 않도록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저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키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며 간증이 터져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며 돌아가는 모든 손길 심령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